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완벽한 은혜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참된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힐링스쿨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깊이 뿌리 내린 그런 각인된 것들이 발견되어져 오늘도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간 함께 귀한 자리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자 모인 자들에게 더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 임금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나봇이 안 내놔요. 안 내놓으면서 조상 때부터 유산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왕께 줄 수 있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4절 보세요.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뭐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 그러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러죠. 이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기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7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사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지금 왕이 조그만한 나봇의 포도원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그거 나봇이 안 준다고 밥을 안 먹고 근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이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이 누명을 세워가지고 죽여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죽인 다음에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니까 16절 보세요.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저는 오늘 그 아합 임금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꽁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왕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암 환자로 1년에 죽는 사람이 몇 만이냐면 650만 명이 죽는데요. 암으로. 새로 1년에 몇만씩
암 환자가 생기냐면 1년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계속 암으로 이렇게 지금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환자들 죽는데 1위가 뭐냐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암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암 환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몇 가지 걸리는 게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아집이 강한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많다네요. 또 애굴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많대요. 또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또 편식하는 사람도 암 걸릴 확률이 있대요. 근데 이게 심각하더라고. 결벽증 가진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있대요. 결벽증. 근데 꼼꼼하고 청결을 강조하는 사람이 암 걸릴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일본의 작가 와다나베의 주니치가 쓴 둔감력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는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좀 둔하게 사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전 느꼈어요. 근데 암 환자들 보니까 꼼꼼하고 아주 청결한 사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암 걸릴 확률이 많대요. 또 비관적이면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 감정을 상하면은 두고두고 응어리를 풀지 못하는 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좀 꽁한 걸 푸는 성격입니까? 꽁한 걸 막 응어리를 안 풀고 꼭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성격입니까? 그래서 제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암 걸린 걸 지금 막 인터넷에 가가지고 지역별로 확인했더니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충청 사람들은 뭐 하면 깡 하고 있어요. 그냥 경상 사람들은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공격적이고 분출형이, 공격형과 분출형이 암이 안 걸린다네요. 덜 걸린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꽁한 거 있으면 좀 풀어버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꽁귀신 딱 생각하면은 여러분 매사가 여러분 복잡해져요. 그래서 꽁한 성격은 뭘 얘기하냐면 꽁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또 그 안에 여러분 이게 지금 꽁한 감정이 여러분 막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꽁한 것 완전히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꽁한 성격이요, 여러분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그러니까 꽁한 사람은 별거 아닌데 쉽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해요. 별거 아닌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꽁귀신에 딱 붙잡힌 사람은 별 말도 아닌데 자기 감정에 서운하다고 표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쉽게 속으로 이렇게 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한 맺힌 부분, 그 한 맺힐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치고 툴툴 털어버려야 되는데, 꽁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한을 품어요. 이게 딱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요렇게 두 가지만 딱 되면 그때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두절되기 시작해요. 나에게 서운하고 나에게 마음에
좀 감정을 북돋았던 사람을 만나면 벌써 얼굴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관계가 자연스럽게 두절되면서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 이 상태까지 옵니다. 어떤 청소년 하나가요, 자기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도저히 못 산다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딸아이는 지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걔 오빠도 있고. 근데 아빠 집 나간 순간부터 이제 엄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를 두둔한 아이인데. 그때부터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아빠는 1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두절된 상태. 얘가 이때부터 막 변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속에 자기 엄마를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품어요. 난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별거 아닌 사소한 것인데도 그게 내게 서운한 감정으로 쌓이는 것을 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꽁한 감정이 내 안에 이렇게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한이 서린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데 아빠가 집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모든 한을 어디한테 가냐? 엄마한테 꽂아버리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매사에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자기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을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이 꽁한 마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으로 표출하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이게 쌓이고 하면 결국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게 꽁한 마음이 딱 우리 마음에 하면 집착하게 돼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저 인간은 뒤끝이 안 좋다는 말이 있죠. 이게 꽁이에요, 꽁. 여러분 뒤끝 있어요, 없어요? 예? 뒤끝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일단 내 경상도 사람들 잘 알잖아요. 신기하게 내 경상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군대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상도 사람들하고 참 잘 어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내도 경상도 여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어떤 때는 막 진짜 휘발유고토에 팍 일어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딱 보면은 그때뿐이지 그 뒤끝이 없어요. 충청도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뒤끝이 있어요. 꽁한 게, 난 이게 꽁한 것이 결국은 뒤끝이 없어야 되는데 이 뒤끝 때문에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살인마 고재봉이가 어딘 동네인 줄 알아요? 충청도예요. 고재봉이가 군대 생활하는데 대대장 당번으로 있었어요. 대대장 집에 이렇게 가서 일해주고 또 일 끝나면 이렇게 가는데 그 집에 식모아이가 딱 보는데 배고프니까 고재봉 일병이 배고프니까 이제 누룽지를 훔쳐가지고 그 네오반으로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는데 식모아이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대장 사택에 없어지는 것이 저 고재봉 일병 때문에 그렇다. 저가 오늘 보니까 뭘 훔쳐가는데 누룽지 훔쳐가더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대장 와이프가 대장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묻지도 않고 이 모든 죄를 얘한테 다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씌워버리고 유치장을 갔다가 감옥까지 보냈어요. 군대 감옥까지. 그러니까 감옥 살고 와서 꽁한 마음에 좋다. 나는 아무 죄 없이 누룽지밖에 훔친 게 없는데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부분에
일을 내한테 누명을 썼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에 원대복귀를 안 시켜줘야 되는데 원대복귀를 시켜서 그 부대에 왔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도끼를 가지고 대대장 사택에 가갖고 잠자고 있는 대대장 부인, 대대장 자녀 도끼로 쪄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대장이 아니에요.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한 거 이게 안 풀어지니까 결국은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거 봐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격상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는 성격 장애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이 꽁한 성격만 오늘 치유받아도 여러분 신앙생활, 삶이 윤택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꽁한 것은 자세히 보면 자신도 어렵게 만들지만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 타인까지도 이것 때문에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응? 여러분 꽁 말도 안 하고 꽁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 흐리는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괜히 그냥 확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 먼저 우리는 일반적인 한번 치유를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꽁한 성격은 뭐에서 실수하냐면 자 자기 표현만 바로 해도 돼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꽁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공격적이고 분출형은 이렇게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에 담지 아니하고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 저는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 이 독한 소주가 없었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술이 없었다고. 이 소주 몇 잔만 먹으면 사람들이 속에 있는 거 막 표출하잖아요. 응? 꽁 하고 있었던 거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식당 가보면 옆에 사람들 남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낮에는 꼼짝 못하다가 소주 몇 잔 들어가면 막 꽁한 거 다 풀어내잖아요. 이 부장 뭐하면서 부장 앞에는 꼼짝 못하면서 그 다음날 가면 또 간신처럼 하면서 그날 소주 한 잔 다 표출해요. 그래서 나는 자기 표현만 제대로 해도 꽁한 것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기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자기 표현을 하되 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자꾸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어를 나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주어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또 안 풀어져요. 더 오히려 표현 방법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어를 표현을 하되 나를 주어로 삼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표현은 어떤 면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분출형이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내야 돼요. 그걸 담고 있는 만큼 또 안 되는 거라. 꽁한 성격은 다 풀으라고 감정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해도 말은 안 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 베이스에 쫙 깔려있는 건 말 안 하고 껍데기만 얘기하면 또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분출하는 게 자기 표현이구나.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치유는 꽁한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부분을 건드려내는 부분은 이겁니다. 대화하면서 소통케만 해도 사실은 치유돼요. 이런 부분만 소통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치유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같이 소통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될 게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거에 막 자꾸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무서운 한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한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고재봉 봐요. 한을 딱 품으니까 대장 가족들 엉뚱한 사람 죽이고 고재봉이가 몇 명 죽였어요. 이게 안 풀리니까 지나가는 행인도 치고 17명을 도끼로 살인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아무도 컨트롤 못해요. 나중에 이렇게 부천에 33사단에서 형장의 이슬로 군법에 올라가지고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그때 풀어진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것을, 자기 자란 배경, 또 자기가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부분, 이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육군 또 대령 한 분이 잘 믿는 집사가 계속 가서 고재봉이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당신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마지막 1800명 모아놓고 이제 사형 언도 받기 전날 1800명 모아놓고 딱 3분 얘기했어. 3분 간단하게,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3분 얘기하고 그 다음날 형장이 이슬로 딱 사형언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지면 결국은 무섭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나 여러분 안에 오늘 꽁한 것이 있다면 오늘 풀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그 부분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 꽁하고 있다. 그럼 그 상대 환자의 말을 경청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경청만 해도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꽁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데 자꾸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뭐 그래. 인정해야 돼요. 인정. 수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치유 방법 중에 이게 있어요. 경청과 수긍과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입니다. 인정에는 그 사람의 상처를 포용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치유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보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꽁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 풀어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풀려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꽁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안 풀린다니까요. 메시지도 안 들려요. 목사하고 감정이 이렇게 투절돼 가지고 꽁한 마음 있는 사람이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들어요. 꽁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 내 앞에 앉아있다, 그 사람 뒤통수 바라보고 은혜 받겠어요? 절대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꽁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꽁귀신. 그리고 꽁귀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꽁한 성격, 꽁한 생각, 꽁한 마음, 꽁한 것이 우리의 감정을 막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꽁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꽁한 성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말 아닌데도 서운한 감정이 막 쌓여요. 쌓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한이 돼버린다니까요. 결국은 관계도 두절돼 버리고 결국은 절교 상태로 가고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말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별거 아닌 작은 것 하나지만은 LA 흑인 폭동 사건도 깊이 보면 뭐냐, 일본 사람 안 건드렸어요. 한국 사람들만 건드렸잖아요. 근데 흑인들을 제일 무시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딱 품고 있다가 한국 상가만 건드렸지, 한국 코리안 타운 옆에 조금 떨어지면 자펜, 그 옆에 차이나, 걔네들은 터치를 안 했어요. 흑인들 마음속에 막 응어리가 저인 거라. 저 한국 놈들 말. 그러니까 한국 가게 와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완전 약탈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 마음속에 꽁한 것이 쌓이다 보니까 저것들은 돈 벌어가지고 지네들만 알지 미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 쓰는 게 없다.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안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하고 흑인들하고 딱 감정이 쌓이니까 폭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과 행동,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안에 꽁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꽁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기 표현을 못해요. 자기 표현을 늘 말은 하는데 자기 내적으로 참 꽁한 요 부분을 늘 감싸고 있어요. 요것만 딱 분출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이 오히려 암 안 걸린다니까요. 특히 정신병도 내적으로 꽁한 사람이 정신병도 와요. 깡패들 정신병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걸립니다. 그 사람들은. 네? 좀 그래서 우리가 꽁하고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쭉 암 걸린 분포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뭐냐면 성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암도 온다니까요. 암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거 제대로 깨닫고 꽁한 성격에서 치유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성경은 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봐요. 욥이 상황적으로 보면, 저는 욥을 보면서 오늘 야, 이렇게 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마음에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싹 날라갔지요? 자녀들 10명 죽었지요? 그럼 뭐 옆에서 친구들 돕는다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욥은요, 상황 환경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어려운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들을 엘리바스, 빗달, 소발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막 말은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하니 더 마음은 응어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욥기 15장 12절 보세요. 욥기 15장 12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시면 돼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요, 성경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불만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다. 여러분, 쌓이면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북돋아 버려요. 이것이 나중에 고착돼 버리면, 성격화돼 버리면은 아무리 다른 것만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0장 20절. 욥기 20장 20절 보세요.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꽁한 성격을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메시지는 들어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배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저해하고 있어요. 삶 자체도 여러분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욥기를 확인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불만이 있다, 또 평안이 없다, 이러면 갈수록 삶 자체가 이렇게 욥기 21장 25절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욥기 21장 2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어요? 마음에 뭘 품고 있대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있대요.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이런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래요. 결국은 이 땅에서도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 풀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결국은 죽어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야, 내 성격이 뒤끝이 있는 성격이냐? 꽁한 것은 여러분 뒤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꽁하지 않는 사람은요 뒤끝 없습니다. 그때는 막 폭발적이고 공격적으로 팍 말을 해도 그것으로 끝나고 풀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신자들은 사실 꽁한 게 덜해요. 불신자들 이렇게 보면 서로 뭐 싸우고 다투고 하면 불신자들은 싸우고 다투도 금방 화해합니다. 화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소주 한 잔에, 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저는 교회가 싸워서 두 쪽 나고 세 쪽 나오는 거 수없이 봤어요. 교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 그런데 옆에 사람의 하나님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조치원에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신기한 교회도 봤습니다. 아래층에는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들 좋아하는 장로들, 목사님 추종하는 분들하고 예배드리고, 위쪽은 목사님 반대하고 교회 반대하는 장로님 중심으로 위층에서는 중위층을 막아버려가지고 위층에서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뭐가 안 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히려 쉽게 푼다니까, 이런 마음 응어리를. 그런데 우리는 이 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욥기를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불만이 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고통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음으로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죽음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말 안 하고 꽁한 게 뭐 있을까 하고 제 기도 노트에다 한번 적어봤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참 말을 못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내가 꼭 이렇게 참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한번 마음에 꽁한 것이 있는 것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마지막 폐회송 딱 부르고 옆에 사람한테 악수 안 하고 자기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5사람 이상한테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폐회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도 한번 해볼까요? 없지요. 우리는 꽁한 게 꽁귀신한테 붙잡힌 거 없지요? 여러분 꽁한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은 신앙생활, 인생, 삶을 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그 서운함에 여러분 감정을 막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니까요. 감정이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성경이 봐지고 기도가 돼요? 그 사람 얼굴 보면 뭐 사랑? 기독교는 뭐 사랑이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몇 가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것만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답을 말해요. 신명기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진짜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표면적 할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된 줄 확신합니다. 진짜 할례를 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목이 곱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을 빳빳이 세우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진짜 우리는 더 목은 겸손하게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꼭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이게 들어있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복음만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야 잘못된 각인들이 무너지지, 복음이 각인 안 되고는 잘못된 것이 무너질 수 있느냐?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각인돼야지 다른 것이 무너지는 거지, 예수가 각인 안 되고 복음이 각인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말고는 말하지 않아요. 또 붙잡는 건 그것 말고는 붙잡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지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여기 오자마자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오시더니 오면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한 5일 동안 메시지를 쭉 연결해 이분이 붙잡고 세브란스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담배도 안 피신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좀 상담 좀 하죠. 그럼 어쩐 일입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목사님 설교가 첫날부터 이렇게 축축 주는데 지금까지 40년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가슴에 딱 와닿더래. 그리고 5일 새벽기도 하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딱 받는데 암 이거 별거 아니다. 이길 수 있다. 내가 5일 동안 받은 메시지만 가지고 난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오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쭉 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도문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있다면 내가 암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요즘 새벽 기도를 안 나오세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저기 할 수도 없고 신방 우리 교인도 아닌데 등록도 아닌 신방할 수도 없고 그래 늘 안타까우면 늘 기도하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나오자마자 목사님 생각밖에 안 난다. 그래서 신방 좀 와달래.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랬어요. 장로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진짜 붙잡을 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전화로 쭉 얘기를 하면서 토요일날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놨어요.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만 각인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로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종교 가지고는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 10장 16절이 얼마나 막 가슴에 맞다 그렇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내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에 떨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례 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말씀만을 따라 움직여야 말씀 속에 내 삶을 내놓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건데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우리 안에 있는 꽁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만이 완전한 답이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목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말씀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기도 속에 있기만 한다면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신명기서 15장
9절 보세요. 신명기서 15장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은 마음에 품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할례를 않고는 우리 속에 늘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은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주변까지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강조를 해요. 10장에 분명히 마음에 할례를 해라. 진짜 할례한 자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여러분 여호와를 향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분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악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각인을 하시고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날마다 이런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욥기 22장 22절 보세요. 여기에 정확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자, 욥기 22장 22절 확인해 드릴게요. 청하건대 너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뭘 받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새기라니까요. 마음에 새기고 하는데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우리 안에 꽁한 것이 여러분 삶을 지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꽁한 것, 그 꽁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여러분 손해가면 안 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들잖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막힌 부분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꼬여있는 부분들이 오늘 풀려지는 완전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마음. 생각, 마음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정이 기복이 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감정까지도 막 어렵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정도 달라지잖아요. 감정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감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 춤춰야 돼요. 축제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여러분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신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지만은 영혼 이전에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감정으로 움직이면서 여러분 잘못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면 여러분 영혼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이때부터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각인된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치유입니다. 진짜 집중해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만 집중해보세요. 오직 성령에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사시기만 한다면 이런 자가 말씀만 붙잡아도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제 수요예배와 오늘 아침 메시지 하면서 맞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그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께 나오잖아요. 예수께 나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주여 이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는데, 근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이러면서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떠나세요. 지나가세요. 이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는 관심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가시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래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했다 무릎 꿇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모욕을 당하는데 개취급을 받잖아요. 개취급을.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고 인정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의 병이 치유된 거 봐요. 믿음의 고백, 결단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하세요. 저는 바른 신앙 고백만 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 올 수 없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해봐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아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봐라. 어떤 모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진짜 자기 딸이 죽고 사는 것은 예수 손에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절하고 그런 모욕의 소리를 듣는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별거 아닌 거에 꽁 하고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한 감정이 막 북돋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이 마이너스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꽁한 성격, 꽁한 생각, 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내 감정까지도 막 흔들어대는데 이것 때문에 인생도 꼬여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합이 임금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품고 있는 꽁한 마음 때문에 근심하며 식음을 전폐했던 어리석은 아합 임금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 서운함을 고백하고 이것이 감정으로, 이것이 내 마음의 한으로 새겨져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관계가 투절되고 절교를 선언할 수밖에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과 말로 옮겼던 나의 뒤끝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만스러웠고 평안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오늘도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어리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치유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친다면 모든 근심 걱정도 물러갑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293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